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고 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가족의 행복과 또 화합과 가족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시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힘든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님과 가족들 헌신과 사랑 그리고 삶을 나누었던 것들을 추억해 보면 새롭게 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나게 하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가운데 시편 23편이 우리의 삶의 세밀하고 면밀한 부분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은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 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설교의 예로 아니면 신방 가서 가끔 전하기는 했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평생의 인생 속에서 매일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가 평생 남은 여생 동안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앞에 제목에 이렇게 달려있죠. 다윗의 시다.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성경의 저자가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또 문화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즉 왕이 되기 전에 혹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편 23편에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역할, 그 태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서 왕이 되자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젊었을 때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양의 생명을 구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나의 실력과 노력과 힘에 상관없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음이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양을 지켰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며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의 1절에서 이렇게 첫 외침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 우리를 나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면 여러분, 오늘 삶의 1절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시겠죠?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겁나게 많죠.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의 해석은 우리가 삶의 결핍으로 갖는 그런 부족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신약의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신촌 세브란스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 받는 그 병실 그 방 안에 입구에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써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성경 구절이 딱 적어져 있더라고요.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바로 바울식대로 표현하자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나는 뭐 했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많이 주셨을 때는 많이 주신 이유가 있어서 내 배를 더 많이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고 남은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는 그 자족과 만족.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 그러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가?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일 텐데 우리가 믿고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번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올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데 여러분 제가 번호를 달아놨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식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동사에 집중하며 살펴봅니다. 첫 번째,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눕는다는 말은 배를 바닥에 깔고 완전히 철퍼덕 눕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양에 대한 연구를 한 책들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목자 출신이 쓴 책을 보면 양이 배를 깔고 누울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래요. 주변의 모든 위험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전하고 생각되었을 때만 배를 깔고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다윗과 우리 인생의 모든 주변의 어려움의 요소가 다 뭐한 겁니까? 제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떤 위험의 상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눕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다 뭐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성경 구절 말할 때마다 제가 말하는 것, 제가 2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행복한 모임이라고 이렇게 어른들 노인들 한 80명을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담당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시편 23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귀가 좀 잘 안 들리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목소리가 또 워낙 커요. 거기다가 대고 시편 23편 이걸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제가 갑자기 흥분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목자는 왜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앞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80이 되셨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 물 먹이려고. 이렇게 돼요. 물 먹이려고. 이게 정답은 맞는데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요? 양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목마름이 해결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자녀 이야기를 하고 뭐 성공 이야기를 하고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성공한 것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목마름 때문에 다른 외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이 삶의 고백을 드리며 안전함을 취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2절이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육체적인 회복이라면, 인도라면 3절에 나와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과 영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켜서 새 힘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회복된다라는 말, 소생시킨다는 말에 또 원래 단어가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지쳤어요? 회복이 뭐예요? 소생이 뭡니까?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그 동산에,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깨졌어요. 영혼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다면 다시금 삶의 자리에 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는 사명자의 삶, 우리에게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인도한다는 말을 두 번 쓰잖아요. 근데 2절의 인도함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인도예요. 지쳐있고 절망되는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가야 될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목표점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내 길이 바르게 인생길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는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사건,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목자가 흔들고 있는 그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내 인생의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한 명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함께 할 수 없어 흩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한쪽 편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 하나가 보였어요. 그는 눈을 들어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그 땅을 찾아갔어요. 그 땅이 소돔 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의 소돔 땅, 롯이 바라봤던 그 소돔 땅을 롯이 선택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심판을 당할 멸망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눈에 보여지고 지금 당장 들려지는 것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래 표로 삼았던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환경과 상황과 위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 좁은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면 이렇게 바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명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지만 놀이터에 4살짜리 아이가 놀다가 6살짜리 형이 자꾸 4살 동생을 괴롭히는데 뒤에 아버지가 서 있으면 6살짜리 형이 4살짜리 동생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신뢰를 하나 듣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 능력의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존재, 영적 존재도 아버지가 우리를 품고 우리를 덮으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동일한 비슷한 표현이 오늘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가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양이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자가 양을 살리고 목자가 양을 지키고 목자가 양을 보호할 것을 양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양에게는 두드러운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요. 하지만 정말 강한 건 청력이에요. 양은 소리에 민감하고 소리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성도들 향하여 이런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이건 정확해요. 양은 청력이 강하기 때문에 듣는 걸 듣고 따라가지 보는 거, 시력이 없어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 양이라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보여만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보여만 주시면 발을 떼서 요단강에 발을 담겠습니다. 홍해바다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그냥 상해버려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유튜브를 찾아봐요. 아이고, 유암 증세네, 두통이 있어요, 뇌출혈 아닌가, 뇌졸중 아닌가, 갑자기 몸이 막 쑤셔요. 그러면 아유, 이거 몸이 자꾸 부었어요, 이거 신장이 안 좋은.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약속하는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잘 되는 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 잘 된다,
시험 볼 때 이거 색깔 입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의 심지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도 주일 예배 드리고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프로젝트 그걸 앞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프로젝트 면접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일 앞에서 세상은 고사를 지내고 돈을 꽂고 정말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대신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 막대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뭡니까? 성화에서 보셨죠? 이렇게 지팡이 위에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어른들이 들고 있는 구부러진 지팡이처럼 위에는 그렇게 구부러져 있고 길게 내려앉는 있는 막대기 지팡이를 목자는 항상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뭔가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유대인 목자 출신의 신학자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지팡이의 도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양은 시력이 나쁘다 그랬죠. 그런데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요 항상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켜요. 그게 뭐냐? 사자와 늑대나 이래들이 늘 양을 호시탐탐 노려요. 새끼들을 노려요. 그때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이 사자나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깊은 수렁을 파나요. 웅덩이를 파나요. 그리고 그거를 살짝 덮어놓죠. 누구 빠지라고 만든 거라고요? 사자나 늑대나 이리.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양이 뭐가 나쁘다고요? 시력이 나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 갔다가 풍덩풍덩 빠지죠. 그때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에 그 구부러진 그곳으로 양의 머리, 목을 탁 채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팡이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인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연약한 인생의 목을 탁 쳐서 구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스토리 있죠. 스페인에서 우리로 말하면 흑백 요리사 같은 그 요리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전에 올라갔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요리를 하다가 이 소스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아무리 힘을 내도 뚜껑이 안 열려요. 근데 그 위쪽에서 가족들이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딸의 아빠가 막 노심초사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제가 보니까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온 힘을 다해서 뚜껑을 여기다 대고 한 번에 탁 열더라고요. 그 딸이 우승했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허리춤에는 항상 1m에서 1m, 10m 정도 되는 막대기가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는 10c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쇠가 둘러져 있어요. 이 막대기의 용도가 뭔지 아시죠?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사자나 양을 공격할 때 그 막대기로 내리쳐서 그 사자나 늑대나 이리를 내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용도가 있어요. 양을 내려쳐요. 이 막대기로. 다시요. 아까 제가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말을 했죠. 푸른 초원에는 여러분 양들을 유혹하는 냄새와 향기와 꽃을 화려한 색깔을 바라는 독초가 있어요. 여러분 독초는 더 화려하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냄새와 시선을 빼앗는 독초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양이 냄새 맡고 그곳으로 계속 가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요. 그때 양은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양을 그 막대기로 가지고 다리춤을 툭 하고 내리쳐요. 그럼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목자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지 말라고, 그곳에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시련을 준다. 바로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안 돼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제가 누차 말하는 것처럼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막대기에 내려침이 있게 되겠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렁에 빠지는 고난, 막대기의 시련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를 죽이고 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에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목자를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를 풍성하게 채운다.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모습을 5절과 6절 이렇게 두 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풍성함의 첫 번째, 바로 현세의 풍성함을 얻고 6절은 내세의 풍성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현세의 풍성함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양은 어느 시기가 되면 목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정확하게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 밑에 있는 콧잔등이부터 턱 있는 이까지 있는 곳에 기름을 발라요. 왜 바를까요?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으로 맞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실질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려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해충 알죠 여러분? 파리나 독충들이 알을 까는 시기가 있어요. 알. 근데 그때 알을 깔 때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점막이 있고 끈적끈적한 곳이에요. 여러분, 양의 이 콧잔등이는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충이 와가지고 알을 까기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의 이 콧잔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해충이 알을 까는 시기가 되면 목자는 항상 양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기가 늦어져서 해충이 이 양의 콧잔등에 알을 까고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자라서 해충이 양의 머리까지 올라가면 이 양은 곧 죽습니다. 가끔 TV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끼리 머리를 막 부딪히는 거 있죠. 양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다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양들이 머리를 서로 부딪히는 것은 머리의 해충이 그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 거예요. 이 양 곧 죽습니다. 자, 또 하나, 양이 양끼리가 아니라 벽이나 나무에다가 머리를 쿵쿵 치는 이유도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서 목자는 어느 시기가 되면 양의 머리에 기름칠을 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인가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시기에 가장 정확한 시기에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까 봐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남겨두고 가셨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목자로 꽉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현세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 영어에 보면 테이블이에요. 이건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을 할 때 이긴 나라는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장군처럼 개선가를 부르며 자기 나라에 들어옵니다. 퍼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왕은 항상 그 왕의 잔치에 초대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승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잔치상 앞에다가 누구를 앉혀놓냐? 원수, 적군의 나라 중에서 그래도 이름께는 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쇠고랑을 채워서 그 밑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바로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적들, 사단의 세력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박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아간다면 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승리의 삶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축복, 풍성함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내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천국이 어디 있나요? 주일학교를 잘 다녔으니까 아실 텐데. 천국은 어디 있나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늘 선생님이 노래를 우리 배웠던 게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슴을 찌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바꿔서 말합니다. 왜 지옥이 지옥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영적 지성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없어요. 잘 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곳에 가득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집이 되어서 그곳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이 은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현세와 내세 복을 경험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전을 하나 하겠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요. 형제들이 모여요. 뭐 옛날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옛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요즘에 잘 모이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만, 형제들만 모이면 싸워요. 아버지의 재산 문제, 상속의 문제. 왜 그때 형 나 도와주지 않았나고. 내 오빠 그렇게 많이 힘들 때 학자금도 지원하고 했는데 왜 오빠 지금 잘 살고 나니까 왜 그랬냐고. 늘 이런 세상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종교의 다름 때문에 싸워요. 너 엄마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데 너 교회 다녀, 우리 집안 이렇게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또 뽐나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늘 이런 어려움을 모일 때마다 힘드니까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키를 들고 있으니 그 키를 가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더 나누시고 더 희생하시고 더 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이 결코 손해나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이번 설 명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유 없는 것 하나도 없었지만 그 은혜 사람들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없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을 때,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평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생길을 가고 부모의 시선에서 제외되고, 아니 내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설 명절 보낼 터인데 이번 설 명절이 가족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와 생각이 달라서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설날이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것, 당연하게 되어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였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평생에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며 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시선이 떨어지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해야 될 그때 외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만 칭찬받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이 온 가족들에게 주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함께 신앙생활하였고 주일학교와 청소년 때에는 함께 교회 나갔지만 장성하여서 시집가고 장가간 이후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며 참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평생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